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영으로 친히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에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120명 그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까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나게 되면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고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은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이름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특별한 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계속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순절 날을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국 나라에서 흩어진 사람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였는데 적게는 50만, 많게는 200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남자들은 절기에 한 해에 세 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됐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이 날을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이 오순절을 가장 고대하고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순절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있죠. 생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생애가 있다면 그 생애에서 오순절은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은 열매와 씨앗을 동시에 품고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출산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그 생일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오랫동안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셨던 이 교회가 탄생한 날에 대해서 고대하고 탄생하게 되는 날 가슴 벅차고 복된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순절을 기다리고 계시던 그 하나님은 긴 진통, 고통스러운 진통이 지난 다음에 출산을 하는 어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아버지를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눈을 잘 살펴보면 그 눈이 개슴츠레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집을 나간 자식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다가 눈을 멀게 된 것입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날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오순절의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불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거나 그 은사를 쟁취해서 내가 조금 더 살기 편한, 혹은 무언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그 갈급함으로 성령을, 오순절을 오히려 활용하고 이용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으로 오셨고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교회의 확장과 그러한 눈으로 드러나는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정작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과 각종 신비한 은사를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많이 세워서 복음의 방주를 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한 받는 자가 늘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중요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영이 되었죠. 흙으로 된 자가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생기와 성령이 떠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만 남은 존재다. 영이 떠나서 흔적만 있을 뿐이지 지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 그런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와 같다. 숨을 쉬고 먹고 자며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 인간의 모습은 에스겔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 두 번의 큰 일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벤트를 행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고 그 다음에 성령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성령이신, 생령이신 하나님의 숨이신 성령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는 필수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쉬실 때 그때 나오는 단어였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평강이 헬라어로
뭐죠? 우리 교인들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평강, 샬롬, 헬라어로.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러시면 신우임 목사님이 섭섭해하십니다.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뜻이 뭐죠? 에이레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될 때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와 최상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 안에서 영혼이 번영하는 것, 그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에이레네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할지어다. 구체적으로 60만 남은 너희 인생이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너희 인생이여, 하나님의 영 생기를 회복할지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평강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오순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60만 남아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셨습니다. 60만 남은 존재에게 예수님의 숨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육신 따라 살지 않는 존재로 정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롭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는 관계적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뭐죠? 사랑의 열매는 결혼입니다. 물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은 꼭 아니었지만 사랑의 열매는 결국 결혼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의미이고 교회 탄생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성령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신앙은 천박하게 되거나 혹은 교만한 존재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집중하거나 성령의 특이한 현상, 성령의 기적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돼서 마치 과거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불로라고 외쳐야 되거나 혹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되거나 그래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준 낮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어느 집회에서 장풍을 쏘듯이 받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인 현상이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전인격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청각적인 현상이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영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환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0명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환청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던 이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여기만 끊어서 생각하면서 성령을 받을 때 마치 이런 소리를 들어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 중에 바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쉬, 이거 흉내낸 겁니다. 마치 이런 소리를 들어야 성령이 오시는 전조 형상처럼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혈관이 생겼습니다. 피부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바로 이 바람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이 생기, 사방에서 불어서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이 생기와 같은 바람이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 영적인 소리. 우리 주변을 보면 메마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기와 같은 바람을, 이 영적인 바람을 누구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교회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고 무덤 안에서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일 것 같지만 그 무덤의 문을 열어젖히고 하나님은 살아서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두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점점점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기가 불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적 현상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비한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각자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그런 불들이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 불이 막 타고 있는데 흔들리면 마치 혓바닥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 각 사람 120명 머리 위에 다 지금 얹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이 불을 너무 지나치게 시각화해서 어떤 집회에서 계속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한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불이 나에게 날아와서 나에게 쑥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산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이상한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를 불태워서 살라버려야 되는데 이 나무를 불태워 살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앞으로 서서히 걸어갑니다.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태우지 않는구나. 그러자 그 떨기나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금 모세의 상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80세 노인이었습니다. 모든 젊음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젊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인생, 또 다른 40년의 인생, 이제 힘겹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지나고 편안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종이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게 뭐죠? 나는 너에게 지시할 것이 있다.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되며 내가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춰야 되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뜨거움을 경험하게 해서 나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부르심, 사명, 소명,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하나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뜨거움이 살아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한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100세가 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수준을 다 활용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40이 아니라 20대에 만났더라면, 내가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명을 알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사로잡힌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 뜨거움으로 나의 욕심과 정력과 이기심이 태워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었다. 그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건 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그거 가지고 싶고 나도 그거를 가지면 만족스러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저런 것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지? 아이를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왜 저렇게 키우려고 애를 썼지?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선택과 결정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면 이 말씀은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나를 어떤 현실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결과일 뿐이죠. 우리 영혼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울리는 꽹과리보다도 더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근본적이고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조차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마찰이 있거나 뜻이 결렬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조금도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기대에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시키신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모든 일 때문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어떠한 간격도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나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어긋날 수 없으며 서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놓아줄 의향이 없으십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에 내가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만지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고통으로 같이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완전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이런 목표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 사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얹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쳐서 복종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어떤 현실로 이끌어가게 될까요? 우리를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는 소리, 신음소리가 분명히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지 죽음에 의해서 삼켜지는 길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으며 한숨 쉬고 울며 탄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갈등하고 속이 상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에 데인 사람처럼 그냥 누가 한마디 말만 해도 상처가 깊이 패이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래서 죽을 생각을 하는구나. 이래서 정신분열이 있는 거구나. 이래서 우울증이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조차도 아름답고 영광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불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괴로움도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의 스토리로 다 나열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덕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우리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시기도 했고 또 성령으로, 영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에 메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생명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불이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성령의 불꽃 앞에서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목표와 바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절망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죽음도 삼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곧바로 성령이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면 성령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생명이 오히려 죽음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와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영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세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벗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생애 한번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무료하고 지루하고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지적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